우리 신앙 교리 문답 68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네, 여기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금지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 봐준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둘째 계명,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대학은 그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이 처음에는 1888년 이 교회법 그리고 로마법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법과대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본래 이름은 우니베르시타스 이렇게 불렸고 이것이 오늘날 이제 대학을 뜻하는 유니버시티라는 말로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우니베르시타스, 이 최초의 대학이 매일 하루 대학 생활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경외라는 것은 엎드려 절한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세상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이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그 신입생들에게 서약을 하게 하고 입학을 받아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이런 태도를 형성하는 것, 이런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 대학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교 교육 정신, 이것의 기원을 십계명에다가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학이 생각하는 십계명이란 학교 생활의 중심이고 가정 생활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 대학이 그토록 가르치려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이 대학에서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계명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거였죠. 그 1계명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된다 하는 거였고, 그렇다면 2계명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은 이 계명을 통해서 이제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정확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경고가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속에 우상 공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 나와 있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보이시나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은 형상이다 하는 거죠. 형상. 그런데 이 형상, 우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리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엘리림이라는 말의 본디 뜻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헛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만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헛것이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저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저건 헛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술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목적이나 예술 그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우상으로 너무 쉽게 또 얘기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여기 이 계명에서 얘기하듯이 그 이 예술 작품이 예배의 대상이 됐을 때는 그건 우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꼭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도 우상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우상을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 존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에게 가야 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탐하게 하는 그런 일체의 탐욕들, 이런 걸 우리가 우상이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경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객이 전도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죠. 그것들에게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절하고 섬기는 것, 이게 예배죠. 전통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유대교,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세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동방 정교의 가장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방 카톨릭, 그리고
이걸 로마 가톨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교회,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전통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하고 우리 종교 개혁 전통에 서 있는 개혁 교회들, 다시 말로 하면은 개신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라는 말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라는 것은 저항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저항이나요? 우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우상들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게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 그런 면에서 교황을 우상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교회를 지금 만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냥 철폐, 타파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성모 마리아상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성화상들이 있어요. 뭐 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거부한 거예요. 저항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일체 거부한다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전통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반대로 이 동방정교회라든가 로마 가톨릭은 이런 이제 성화상 또는 성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돕는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림을 보고 또 조각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하나님 예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성화상을 옹호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안에는 이제 진짜 진심 그것을 이렇게 절하고 또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충북 여신도 교육원 이제 강의를 1년 동안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청주제일교회죠. 예, 이 청주제일교회 그 입구에 그 시장통이 있는데 그 입구가 아마도 순교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주제일교회 우리 이제 교단 교회 입구에 보면은 옛날에 순교했던 사람들 그런 이제 조각들이 이렇게 그 얼굴들이 거기에 그 조각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할머니들인데 그 시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나는 교회를 들어오시는구나 했는데 교회로 들어가시지는 않고 그 교회 입구에서 그 조각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순교의 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가 있구나. 저는 그분들이 우리 종교 개혁 전통에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가톨릭 신자들인지 그건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놀랍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분들과 같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들이 교회의 성물들에 있는가? 우리는 너무 이런 어떤 상징물들을 그냥 막 철거하고 타파하고 거부하다가 보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상징들을 너무 많이 없애버렸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상징들을 복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하튼 저는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그러니까 애기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린다고 애기까지 버려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의 본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십자가까지도, 여기 이제 십자가 이야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안에 십자가 걸어놓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액세서리로 이렇게 걸어놨는지, 아니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 종교 개혁 전통에서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신학이 드러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종교개혁 전통 안에 우리 교단 말고 합동 측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회 십자가도 다 치워버렸어요. 그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 정말 좋은 전통이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전승들인데 다 놓쳐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달라. 이게 나한테 예배의 대상이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성모 마리아든 아니면 성화상 이콘이든 아니면은 우리 교인들이 차고 있고 교회에 걸어놓고 가정에 걸어놓는 십자가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우상으로 십자가를 지금 걸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우상이 아니다. 이것은 예술 작품이고 또 이것은 어떤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것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다 보면 나중 다음 세대들은 정말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십자가만 걸어놓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돼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주객이 전도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 두 가지 경고를 우리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는 주객이 전도된 예배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주객이 전도된 예배인가? 예, 이 두 가지 이계명 안에 들어있는 경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10계명의 둘째 계명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 문답 69번입니다. 한번 나눠봅시다. 둘째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피조물의 현상으로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 둘째 계명의 뜻은 자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읽은 대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우리의 이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계명에 경고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축복도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 10계명, 2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 우리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천대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왁구는 짜놓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축복의 조건, 먼저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떻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 계명은 예배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뭘 사랑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걸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돈을 예배하는 자고, 내가 지금 지식을 사랑하고 있다면 지식을 사랑하는 자고, 내가 권력을 사랑하고 있다면 권력을 예배하는 자고, 내가 쾌락을 사랑하고 있다면 쾌락에 대한 예배자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선물일 뿐, 이 선물을 주시는 분, 이분을 떠나서는 이런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또 이 모든 우리들의 인생에 추구하는 것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 헛것이다. 다른 말로 우상이다. 우상은 엘리림, 헛된 것이다.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네. 자, nothingness, 무다,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meaninglessness, 의미 없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주시는, 이 선물을 주시는 그 주인과 연결이 돼서 써야 된다는 거죠. 돈도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meaningfulness, 의미로 가득 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선물답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도 권력도 쾌락도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선물들이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걸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나더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는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더라. 제일 중요하더라. 그분의 명령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이 십계명을 압축해 놓은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딱 이거 두 가지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퀄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모든 사람의 본분, 인생의 본분으로 삼아야만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다 나중에 후회만 남는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은 존경받아서 마땅한 분에게 엎드려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가 청년의 때부터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런 때가 와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걸 인생의 본분으로 삼도록 가르쳐라. 우리 애들에게 다른 것 다 물려주고도 이 가르침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건 가정교육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가정재단이 없는 가정들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복 있을진저 가정재단이 있는 가정들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도 결국 이 십계명 가운데 이 2계명,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 참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짓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제2계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이것은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 온 몸의 세포 마디마디가 사랑을 갈구하는 목마름, 이걸 체험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서 체험을 하고 있느냐? 내 온몸의 세포 마디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랑을 갈구하는 목마름을 느끼는 것, 이게 예배다. 또 그 사랑으로 내 존재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전율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 예배 도중에 정말 이런 불꽃 같은 그런 전율을 느낄 때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이게 진짜 예배다.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순종의 각오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을 시켜놓고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런 불꽃 같은 타오르는 전율을 느끼면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는가? 그냥 저냥 왔다리 갔다리 믿는 둥 마는 둥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지금 구경만 하다가 가는 것은 아닌가? 그 예배의 구경꾼이냐, 예배의 참여자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 이야기를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내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 그 다른 신이라는 게 오늘 2계명에서 얘기하는 우상들이에요. 계속 나오지만 돈이나 출세나 인기를 구하는 것, 또 명예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잔뜩 이런 것들로 내 머리가 지금 복잡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것들에 지금 내가 우상에 빠져 있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예,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성공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뭐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고, 내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본 적이 얼마나 됐느냐? 예배에 성공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한번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성공하는 예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진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예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멋들어진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 신령,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냐,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 예배냐,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이 예배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무너진 이 교회를, 또 무너진 우리 가정을 고치고 회복하신다, 치유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십계명의 2계명 그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23장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할까요?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순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호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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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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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부를까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경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십계명의 우리 이계명 핵심 지금 메시지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복습. 네, 우리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시고 가능하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이계명은 무엇을 숭배하지 마라인가요? 십계명 이계명은 무엇을 숭배하지 마라? 네, 그렇죠. 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네, 우리 임숙희, 박승희, 이정자, 필순, 이격, 우리 나윤경, 이경아, 한상수, 김성. 예, 오늘 또 신미숙, 김현태 다 지금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인즉, 네,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신 섬기는 거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십계명 이계명에서 두 가지 경고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 첫째는 내 마음속에 우상 공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엘리림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엘리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없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헛것이다. 예, 없는 것,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예, meaninglessness,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다가 지금 네가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계명에서 경고하는 게 지금 그 주객이 전도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가정에 걸고 있고 교회에다가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차 안이나 여러분들 또 목걸이로 하고도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십자가를 예배하면 안 돼.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이게 굉장히 우리 지금 종교 개혁 전통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꼭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이재수, 라승원, 우리 장기철, 네, 좋습니다. 박윤수, 네, 감사합니다. 자, 십계명의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두 가지 경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축복의 조건도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축복의 조건. 자,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축복의 조건 그랬죠.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자, 나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네, 우리 박승희, 임숙기, 김현태.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혹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 그게 혹시 있으면 한번 써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뭡니까? 네, 그렇죠. 돈, 지식, 권력, 쾌락,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일 뿐이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일 뿐이다. 그렇죠. 선물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읽어야 된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선물은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진정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다? 네, 영과 진리로.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 참 예배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구호를 한번 써보시죠. 무엇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전체 구호를 한번 써보시죠. 무엇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시죠. 네, 한번 써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임숙희,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네, 박미라, 이정자, 유필순, 이기혁, 네, 유정희, 박승희, 예, 이경아, 이은숙, 네, 여러분들 고백한 대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김성경 투, 라승원 심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선호, 우리 이경 계속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